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라도 잃고 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외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기 부담스러운 대상,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는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주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종교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이죠. 목사가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가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민감한 그 주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부담이 되냐면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11조 해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말라기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시면서 이 말라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경고라 그래놓고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는 말인데 이게 짐이다, 또는 곡물, 또는 발언, 신탁, 그런 뜻이에요. 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라는 말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보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신탁이라고 하는 말, 그 오라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지적하실 게 있구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망할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 또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을 몰랐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선포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상,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이 죄가 되었는지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그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나쁜 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온전한 자리에 서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씀하시고 이방 딸과의 결혼한 거, 또 이혼한 거, 학대한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하기가 좀 힘든 주제예요. 힘든 주제, 물질에 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이 11조를 회복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둑질 그만하래요. 그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외우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냐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가까이 돌아가리라. 가까이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있다고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무슨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봉헌물은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걸로 최소한의 그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고,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개 중에 한 개를 내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봉헌물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 또는 예배로 나아갈 때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드리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어깨 으쓱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헌금을 안 하고 무엇 때문에 11조를 안 하고 이게요. 그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을 먼저 회복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봉헌물은 꼭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이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물질 관계 11조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거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표현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물질을 드리게 되면, 그 물질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물질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런데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너 11조 드리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기브앤테이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1조를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가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중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떼어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기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그 물질, 그 봉헌물, 그 11조 그걸 내가 받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앞에 보일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표현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드려요? 아니요. 그래도 그 중에도 떼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표현인 거예요. 최소한의 표현. 나중에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지면 하지요. 물론 우리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풍성할 때 그냥 이렇게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물질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나를 시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시험해라. 여기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요 분명한 일에 대한 시험과 확증을 한다는 뜻을 내포하세요. 이거 분명한 일이다.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증명해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 바라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꼭 11조로 국한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한번 입증해봐라 그 말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돼봐라. 그 시험을 그 은혜를 누리는 너가 장본인 주인공이 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냐,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봉헌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물질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런 의미 없는 예물이 있어요. 마음을 담아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과부의 엽전 둔입을 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 일이 우리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둘째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둘째로 미루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더 많이 표현하세요. 더 많이 표현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몰라서 지금 11조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봉헌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께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내리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막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후가 잘 돼야 때에 맞춰서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 사랑에 표현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요? 아니요, 가능하죠. 애굽에 모세를 보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하실 때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도 구별해서 내리셨어요. 처음에는 같이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또 애굽 사람이 사는 땅 구별해서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겨놓고서는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들 앞에서 와 우리의 신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승승장구 그렇게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 땅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이게 시험이에요.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입증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시험 한번 해봐라. 11조를 드려봐라. 그 봉헌물을 온전한 것을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희의 복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몸으로도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시고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드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림으로 정성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채울 물질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기간 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5월 안에 공사가 마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들이 잘 마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부담스러운 제사장들과 또 말씀을 전하기 부담스러운 주제인 물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물질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복이며 실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복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